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 죄, 간과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삶은 법 안에서의 삶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법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은 온 국민에게 미치는,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사람을 가리켜서 위법자, 범법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어기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아마도 교통법일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실수로 아니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지나치기도 합니다. 고의로 신호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 그러는데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어긴 위법사항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과 구별해서 주신 특별한 법인데요. 이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대표하는 법, 압축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세분화한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위에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법이지만 인간은 다 그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모든 것들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해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내 차를 댈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서 집을 오다가 우편함을 봤는데 범칙금 통지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고 카메라가 내 차를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까지 이 율법은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또 알고도 다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 나타난 의는 어떤 것이냐면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 옳은 것, 공정, 공의를 뜻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독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전반적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신의 의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를 기록해 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본문 3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법이고 이 법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를 미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한 의인 이유는 본문 21절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 구약 성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법,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율법은 없었던 그때에 죄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은 순정하라고 주신 법인데, 하지 말라 또 하라고 순정하라고 주신 법인데, 율법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말씀을 어긴 불순종 자체가 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에는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때에 그 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니까 불순종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계명과 율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먼저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의가 또 칭의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불순종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를 깨달을 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덮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완전히 씻지는 못했습니다. 도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도말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에서는 이 속량 자체가 곧 죄사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범죄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바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율법 외의 한 의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율법 외에 한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는 분이십니다. 때론 묵과하시기도 하십니다.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가 죄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다. 죄를 세서 보여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는 뜻이 이 간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어떻게 간과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으로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간과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을 깨닫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의 행위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슬람들이 믿는 믿음, 행위,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위는 보입니다. 사람이 행하면 보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2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간과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타인에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는 실수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그대로 계수되고 상대방이 그 실수와 잘못을 들춰낼 때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 민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간과해야 합니다. 그냥 대강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대강 간과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집에서 오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꼭 계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전에 지은 죄가 간과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훗날에 지을 죄도 예수님으로 인해 간과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만 의로운 분이심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간과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때때로 간과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